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4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새 창조 곧 거듭남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일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의 계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박탈되어 가지고 오히려 만물을 얻기 위해서 일생 사망에 매여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삼시세때를 먹고 살 수 있는 불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명백하게 알려주려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교회도 나오고 그러지만, 인간의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의 마음은 우리 인간들의 자력으로 개혁을 하고 이것을 개선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죄가 뭐냐?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21절,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무리 선비 같은 사람일지라도 마음은 하나님과 지금 원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자기가 바깥으로, 자기들 몸 바깥으로 표출을 안 하니까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복음을 보내기 전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보내준 것은 아담 이후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접근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귈 수가 없다는 것이 전부 다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절대로 우위를 향하지 않고 계속 땅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속이 엄마 배 태로부터 태어난 인간의 마음은 전부 다 세상을 향하게 돼.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영적인 간음을 한다고 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지만 우리 마음 자체가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고무줄을 당기거나 어떤 쇠를 갖다가 하더라도 다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과 원수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기독교인이 누구냐? 이 마음이 잘라져 나가고 예수의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성령으로 임마누엘 된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이것을 신의 본성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본성을 거듭남을 통해서 가진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 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반대편, 다른 표현이 뭐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은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 의가, 이 뜻이 변개된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사랑은 감정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의지 측면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행하는 겁니다. 성경의 사랑이 그래요. 로마서 8장입니다. 7절.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예요. 교회 다녀도 어머니 태로부터 태어난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아담의 마음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못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는 건데, 그것은 예수님이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오냐? 성령으로 들으십니다. 이게 기독교를 이 땅에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루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들어가라고 해도 죄인은 그 빛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이 죽고,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세상을 안 좋아하려 해도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참는 거지. 그런 하늘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좋지 않아요. 이것이 시궁창보다 더 더럽고,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돈이라든지 육신의 이 쾌락 이런 것들이 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모되거나 그것을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징그러운 겁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성적으로 교리적으로 안다고 해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성령으로 부어지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지혜나 수단과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루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 기독교가 사단의 미혹을 따라 200~300년 이게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는 게 뭐냐? 이걸 이성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공생의 사역과 그의 피와 그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사람이 변합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생각해도 내 마음이 변했냐 이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완고해집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 자기 생각 절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절대 안 바꿉니다. 그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의 원수로 살면서 계속 요구하는 건 뭐냐? 세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과 짝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그것이 이 땅에서 어떤 과학적인 발견과 어떤 사회를 이바지하고 세상에서 찬사를 받는 생각일지라도 전부 다 하나님과 원수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부재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이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정말 멋진 존재로 지금 살고 있구나. 이런 착각하는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멀게 자기의 삶을 살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히브리 야고보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지금 부부관계에서도 다른 건 다 용납할 수가 있지만 간음하는 것은 바로 이혼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죄, 물론 우리가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이런 것도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인간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을 짝하고 있다. 세상을 즐기고 그걸 향하고 그걸 자기가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그 행실을 해야 돼요. 유치원부터 들어가 가지고 공부해서 성공을 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자기 분야의 탑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에 성공하는 이런 삶인데, 성경은 그것이 가늠하고 있다고. 이 개역 한글에는 여자만 있는데 원본에는 남자들, 가늠하는 남자들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어요. 이런 상태에서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사람들이 종교 행위 하나라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듣습니다. 기도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요, 천하 영광도 예수님한테 준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영도 신비한 역사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뭔만 못하냐? 거듭나게 하는 것만 악한 영이 못해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기독교에 그것이 침투에 들어가지고 기독교가 사이비 상태가 지금 돼버린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열광하는 집회나 이런 데 보세요. 진짜 이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이 마음 상태로 세상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나라는 존재가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죽을 수 있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해서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구나 하는 이런 메시지 전하면 사람들이 안 모여요. 잘 된다고 해야 모여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지금 교회는 우리나라도 수백만 명 다니고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진 자가 극히 드물다 이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제 주위에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저도 목사님들 수백 명, 어떤 때는 수천 명, 목사님들 가운데도 못 봤어요. 저 바리새 목사님들은 봤는데 못 봤어요.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 들어가려 해도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돈 많이 벌어서 걱정 없이 사는 게 이 땅에서는 좋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곳을 향해서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십 년, 천년, 만년 우리 앞에 오는 게 아니라 금방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관문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이 흑암이라는 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영적인 두려움, 육체적인 두려움이라 영적인 두려움과 영적인 형벌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저주가 미끄럼틀에 놓여서, 여러분 산에 올라가거나 이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미끄러지고 싶어서 미끄러집니까? 그게 실족한다는 표현인데 왜
베드로야, 너는 왜 나를 실족하게 하느냐? 그게 스캔달리조인데, 스캔들입니다. 지금 영어 표현으로. 미끄러지는 건 자기가 어떻게 못해요. 근데 성경에서 미끄러지는 것은 45도, 90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미끄럼 저주 가운데 모든 인류가 다 이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달려가고 있다, 이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암 걸려서 3일 후에 죽는 것보다도 훨씬 긴박한 문제고. 왜 그러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원함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다른 박질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기독교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긴박하게 생각 안 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배부르고 돈 있으면 코 드르렁 긁고 에어컨 켜놓고 편하게 8시, 10시간씩 자요. 여러분들이 안 걸렸다고 그러고 당장에 자식이 어떤 문제 생겨보세요. 잠잘 수 있나? 지금 교통사고 나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의식불명이고 숨이 이게 맥박이 제대로 안 되고 그 차트가 막 빽빽 이런다고 잠자겠어요? 그것 때문에 동네방네 수소문하고 명의가 뭐냐, 돈 구하라, 정신없. 이거 영적인 사망은 육신의 사망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려도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예요. 아,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아, 나는 가련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문둥병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그 심령 상태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나는 이대로 가면 100% 멸망받을,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에게 좋을 뻔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그 사람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그동안에 돌아왔던 세상, 그가 추구했던 이 세상이 그 사람 머릿속에서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권한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구정, 한가위, 단호 이런 우상 숭배 한 민족이 아닙니다.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 이후로 모세 이후로 치면 1500년, 아브라함 이후로 치면 2000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풍습과 문화에 완전히 인이박여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들 낳으면 유치원에 가서 성경 읽혀요.
성년이 될 때까지 구약을 외워야 돼요. 성년식이. 그래야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있고 하나님을 지금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은 영이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를 예수로 말미암아 아는 겁니다. 이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읽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부에서 감동할 때가 있어요.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새로 태어나지 않아도 밖에서 감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완성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해요. 지금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많이 알고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딸하고 결혼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사위 어디 가가지고 땅 좀 사놔. 땅 사놓고 얼마 있어 개발돼가지고 평생 애써 더 벌어야 될 돈 그 이상을 한 번에 벌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지금.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물질계 차원이 아니라 저 영계 차원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이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뻐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왜 샀냐?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좋은 세상 다 등지고 기도 굴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며 세상 등지고 살겠어요? 미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에게만 보여진 그것이 발견된 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가면 사람 죽일 때 톱으로 키고요. 여러분 음식하다가 이 식칼에 여기 한번 살짝 가보세요. 여기 살짝 가도 아파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톱으로 켰어요. 껍질을 다 벗겨버렸어요. 저 럼브란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 고문을 했는지 마약까지 주사하고 막 이런 예전에 그 카톨릭에서 이 고문한 건 어떻게 하면 인간이 최고로 고통당할까 연구해가지고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이 손톱 밑에다 막 찌르고 그러잖아요. 안 아프겠어요? 그러나 예수와 연합한 믿음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교회도 핍박이 들어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기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집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들어와서 경제정책하고 정치에도요, 이제요, 마지막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화폐요, 주식, 앞으로 이제 휴지도가 될 날이 와요. 화폐가 하나로 통일돼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원화하고 똑같은 코인 가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이제 살아남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기업 다 빠져나갑니다. 왜 세금, 우리나라가 최고로 이 무역을 많이 하는데 미국인데 25%, 15% 과세하는데 저 같아도 미국에 가서 공장 짓고 거기서 사업하겠네. 경쟁이 안 됩니다. 이게요. 예나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와 연합하는 방법 위에는 없어요.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거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육체 아래에 있어요. 그 사람은 첫 아담, 옛사람이에요.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해도 육체 안에 있으면 세상 쫓아가게 돼 있어요. 돈 쫓아가고 세상 쫓아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본능인데 이게 옛사람이 어머니 배에서 죄 중에 잉태해서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들 바리새인이라도 그 사람은 육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 몰라요. 그러나 그 죄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장사 지내지고 그게 침례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물속에 집어넣고 꺼내고 물 뿌리고 하는 의식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는 육적 몸을 벗는 침례예요. 마음 가죽이 잘라져 나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사람 가운데 완전히 창조가 되는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산 사람. 사도 바울은 지금 육에 있는 사람은 이걸 모른다고 해요.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사요? 세상 좋은데. 왜 방구석에 갇혀가지고 기도하고 막 성경 얘기하고 뭐 따분하게. 제가 볼 때는 모여가지고 세상 얘기하고 세상 어떻게 하는 게 왜 사람들이 저러고 사나? 제가 볼 땐 그게 이상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떤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만족합니까? 허무해요. 술 먹고 하고 싶은 게 인생 뭐 있어? 하면서 막 해보세요. 그거 끝나고 여러분 만족한가? 허무해요. 그러나요, 영적으로 살면 충만합니다. 그 안에, 이 안에서 나오는 이 생명이 충만해요. 그리고 앞으로 내게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와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막 단단하게 해서 이것이 누가 보이는 것을 소망하냐 이거예요. 소망은 보이는 것이 무슨 소망이냐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어디에 소망이 있냐?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다 살고 이제 영원한 참으로 들어가는 무덤에 들어가는 그 시간부터 기독교인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로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일을 소망해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 왜 이런 게 나한테 옵니까? 이러지 않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내가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 때문에 지금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절대 이것 때문에 나를 염려하지 말라. 나는 이걸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하죠. 여러분 16절 읽습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 지금 바울은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신의 하나님의 본성이 그에게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인간요, 선비 같아도 다 똑같아요. 다만 그걸 몸 바깥으로 행하지 않는다 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다 더럽습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사람들이 제일 먼저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배우는 게 뭐냐?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할 때 쾌감을 느낀대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본성이 거짓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과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단일성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양심이 다메섹 이후에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양심을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도 자기가 거짓말 안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예요.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저번 주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대화를 잠깐 했는데 지금 기독교가 어떤 상황이냐? 애굽 바로의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절규하는 기도도 안 하고 있대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 나오는 건 아예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기독교가 어떤 상황이냐? 바로에게 갇혀가지고 종살이하고 있는데 이거 꺼내달라고 소리도 안 지르고 있대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요. 지금 뭐 달라고는 기대도 내가 정말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이 흑암의 권세, 악한 자가 결박하고 있는 이 결박에서 나를 좀 꺼내주세요는 이런 기도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3장. 2장
23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성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4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람한테 시작된 이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가 400여 년이 지나서 약 지금 바로 밑에서 한 200만 명이 됐어요. 요셉을 알고 있었던 파라오가 있을 때는 잘 대우해 줬는데 왕조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도 왕조 바뀌잖아요. 왕씨 고려가 있다가 전주이씨 조선이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생겨서 이스라엘을 막 굉장히 억압을 했어요. 그래서 벽돌 만드는 일 하다가 나중에는 이 생산이 엄청 잘 되니까 이 종들이 역적 모의를 해가지고 우리 왕조를 엎을까? 그래 남자 다 죽이고 일을 더 세게 시키려고 집을 안 줬어요. 예전엔 재료를 줘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제 너네들이 구해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절규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이 바로의 폭정 앞에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이 육신의 마음, 내 생각, 내 뜻, 세상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 사망의 결박, 이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좀 건져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거예요. 교회 와서 하는 기도가 뭐냐? 세상 잘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고쳐달라는 거. 그거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의 근심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서 자아에게서 해방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죽음에서 해방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진짜로 해봤냐 이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 다 그런 기도했어요. 우리나라처럼 기도원 많은 데 없습니다. 유럽이나 저런 미국 가서 기도원 차리면 한참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기도원에 기도를 많이 하라다. 다 뭐냐? 먹고 사는 문제, 세상과 짝하는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하나님이 가늠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이 땅에서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고 선지자를 핍박한 것처럼 기독교인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세가 말한 것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 여러분들이 육체로 누리고 있는 돈 갖고 육신의 쾌감 갖고 자랑하고 이름 자랑은 전부 다 죄악의 낙이고 베드로 전서는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랬고 전도서에서는 헛되다고 그랬어요. 왜 헛된 일을 합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그거 이루어서 뭐 대단한 죽습니다. 여러분요. 자식도 죽어요. 그 끝이 암보다도 더 저주스러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쩌라고 지금 대책을 안 세웁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다리 뻗고 그냥 자고 계시다 이거예요. 인간이 해서 되는 일이라면 제가 이렇게 해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행하지 않으면 아무도 육에 있는 것이지 영에 있지 않아요. 이것이 뭐 구만리 장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 젊다고 어떻게 오래 살고
나이 많다고 금방 죽고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벌어질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돈이 여러분을 천년 만년 살게 하실 줄 아십니까? 병 하나 걸려보세요, 지금. 그 병이 여러분을 죽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세상을 향하지 마세요. 세상은 가늠하는 세상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탐심.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우상이 뭡니까?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 숭배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다니면요, 제사 많은 집은 1년 내내 제사 지내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어떤 사람은 가서 제사장 엎었어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절간에 가서 막 빌고 3,000배 안 해도 탐심을 갖고 있으면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우상인지 몰랐어요. 율법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그를 탐심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머리로 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라 깜짝 놀랐다 이거예요. 깜짝 놀랐다고. 이게 인간을 전광판에다가 인간의 마음을 연결시켜서 광화문 네거리에 그걸 상영한다면 징그러울 거예요. 어떤 인간도 더러운 마음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순전한 마음입니다. 단일한 마음입니다. 사랑도 단일하고 자비도 단일합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주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누가 주를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내 마음은 예전에 가졌던 더러운 마음, 탐욕의 마음, 옛 아담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누가 구원받냐?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제 시간이 되면 죽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이렇게 새벽 5시부터 나와가지고 밤 12시까지 신망하며 등골이 빠지도록 선지자 노릇하고 있습니다. 주님 뭐라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치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치. 다 인간은 자기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다 자기 뜻 때문에 자기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그의 생명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 자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가 하시는 말씀을 내 입을 통하여 하는 것이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거다.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하여 순종, 죽기까지 순종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노력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세상을 등지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 평생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해서 죽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안 됩니다. 그런 기도가 단대가 나야 돼요. 여러분 고되게 살고 여러 고민해서 입에 단내가 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단내가 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부르신 자예요. 이 부르신 자를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메시지가 이제 그 사람들의 심령에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종교 생활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절간에 가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자기가 그 우상 숭배하는 것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기독교가. 골로새 3장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몰레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 완전한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으로 받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 이 하나님의 본성에 들으려면 그 사람의 옛 본성이 죽어야 돼요. 감싸서 잔과 두발의 대접을 깨끗이 하지만 네 속에는 악독과 탐심이 가득하다. 이게 종교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러나 요즘 바리새인도 없어요. 요즘은요. 요즘 바리새인도 없다고요. 바리새인도. 할 거 다 해요. 이것이 일반 성도만 그런 게 아니라 지도자들까지 그러고 있다. 지금. 그렇게 악한 세력이 이 마지막 날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이렇게 기독교를 엉망진창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이나 장래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이 방법 위에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세상을 향해 살지 않냐고 다가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육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